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마치는 시간에 사람들은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는데요. 똑같은 시간 같지만 처음 시작을 알리는 시간 참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마무리를 하는 시간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시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테이프를 딱 끊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마지막에 꼴이 나는 시간도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 시작이 중요할까? 끝이 중요할까?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봐도 좋겠는데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작이 중요해. 일단 시작해야 달릴 거 아니야 라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시작하면 뭐해? 마무리를 잘해야지. 끝까지 잘 달려야지 라는 분도 계시죠. 처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시작이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바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 done 이란 말인데 well begun, 시작만 잘해도 이미 half done, 절반은 이미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절반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시작만 해놓으면 절반은 간 거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빨리 시작부터 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왜 중요하죠? 우리는 쉽게 시작을 못하죠. 이거 했다 잘 될까? 안 될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시작하는 거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라도 해놓으면 그거 절반 간 거니까 일단 시작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하는 건 좀 어렵지만 한번 시작해 놓으면 그래도 잘 끝까지 가는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에게 네가 뭐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막 시기를 질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말없이 계란 하나 꺼내서 너희 그렇게 잘났으면 이거 세워봐.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달걀이 자꾸 넘어지니까 동그란 달걀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세워? 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끝을 톡톡톡 쳐가지고 뭉툭하게 만들어서 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뭐야? 그거 누가 못해? 그건 나도 하겠다.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근데 왜 못했는데? 시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콜럼버스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죠. 실은 계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신대륙 발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당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발견한 거지. 발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그게 뭐 대단해? 라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질투를 하자 콜럼버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하지 그랬어. 왜 못했는데? 너희는 시작하지 않았고 난 시작했어. 너희는 도전하지 않았고 난 도전했어. 그래서 이루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이쯤에서 어깨가 우쭐해질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런가 하면 끝 시간이 중요해라는 분도 있어요. 처음 시작 그거 누가 못해. 시작이 반이기 무슨 시작이 반이야. 시작은 시작일 뿐이지.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 그런 분들이 하는 유명한 또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라고 하는 ends well, 끝이 좋으면 all's well, 다 좋다. 사실 이 말은요 서양의 속담이기도 하지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 제목이기도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한 여인이 잘생긴 백작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백작이 머리는 비어있어요. 그런데 허우대는 멀쩡해.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그 남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신분이 낮은 여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희곡이 굉장히 지루해져요. 남자는 싫대는데 여자는 혼자 막 좋아하니까 관객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왜 저래. 그러던 순간 연극이 끝나갈 때쯤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 여인이 그 백작의 목숨을 구해요. 그러면서 백작이 대반전, 완전히 그 여자에게 반하게 되고 둘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고 잘 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예요. 그러니까 이 희곡이 보여주는 건 그거죠. 우리의 인생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래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끝이 좋으면 다 좋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우리의 삶을 빗대서 보여주는 연기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15라운드를 잘 뛰었는데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매회 득점을 했는데 마지막 15라운드에 한 방을 결정적으로 맞고 다운돼서 끝났다. 42.195km를 세계 기록을 세우며 달렸는데 마지막 골인 앞에서 쥐가 나서 쓰러졌다. 그럼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재미있는 경기를 봐도 마지막에 연장전 홈런 한 방 맞고 게임을 져버리면 아 이거 우리 편 응원하던 팀이 졌는데 뭐해. 조금 재미없고 조금 지루해도 마지막에 한 방으로 이겨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잘 시작해야 되고 잘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이 잘 시작해야 되고 잘 맞춰야 되는 것이 만나는 날이 있다면 또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잘 시작하면서 동시에 잘 맞춰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는 어떤 날이냐? 바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날. 그러면서 동시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에요. 마무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은 하프타임이기도 합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전반전으로 경기는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후반전이죠. 후반전은 어떻게 뛸 거냐라고 하는 작전을 짜고 부상을 입은 사람은 좀 그 부상을 치유하기도 하고 전반기에 뭐가 손발이 안 맞았으면 그 손발을 맞추기도 하고 더 목표를 높이 잡아서 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6개월 돌아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획한 대로 다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안 된 게 더 많을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됐단 말이죠. 아 내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대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난 너무 잘 살아. 지금 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왜일까요? 아 내가 기도한 건 다 안 됐는데 내가 소원하고 바랬던 건 다 안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은혜입니다. 물론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나온 절기고 이 절기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농경 문화에 많이 토착화된 절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순절, 칠칠절은 언제냐면 실제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도 5월 달에 지켜요. 그리고 7월 초에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지킨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맥주하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추수감사 찬양은 가을에 불러야 되는데 11월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7월 달에 감사 찬양을 부르죠? 바로 추수를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보리와 쌀 이모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쌀을 추수하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라면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는데 보리는 언제 씨를 뿌려요? 네, 입동 전에 뿌려요. 입동 전에 그 추위를 뚫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입동쯤 되면 싹이 나요. 그 싹이 겨우내 버텨요. 겨우내 튼튼히 버티면서 그 싹이 점점점 자라서 언제 수확을 하는가? 바로 하지께 합니다. 하지는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이 되면 이 보리를 수확하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하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노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너무 좋은 찬양을 불러줬는데 맥주감사주일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막 정말 가슴이 들썩들썩하면서 기쁨의 찬양 드리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기대가 소망이 막 가득 차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의 나의 삶의 계획도 내가 끌어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자.
이게 참 기쁨의 맥주 감사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또한 가을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이제 쌀 추수가 또 남았잖아요. 우리는 추수한다, 뭐 기쁘죠, 거둔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또 한 번의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2017년도 하반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놀랍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주장하실까를 또한 기대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대와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 주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6개월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6개월을 보낼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맥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맥주 감사를 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이냐면 좀 쉬어가는 때입니다. 나 힘들었어. 나 고생했어. 정말 너무, 한 해 시작하면서 작심삼일 되지 않으려고 살 빼느라 노력하고 돈 버느라 노력하고 어떻게든 정말 뭐 담배도 끊어보고 술도 끊어보고 어떻게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나 되게 노력했거든. 나 이제 힘드니까 이제 7월, 8월 이때는 좀 나 쉴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날이에요. 뭔가 좀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나 피곤해. 나 좀 쉴게. 그리고 나 하반기 또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 나 되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때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전반기가 내가 뛰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반기도 내가 짐을 다 지고 이제 짐을 지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아이고 이 여름에 잠깐 쉬겠지만 그러나 나는 또 죽도록 일해야겠지,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나보다 더 높으시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017년도 전반기는 우리에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달려온 날들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는 앞으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뭐였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위한다고 했는데 안위는 위로라고 했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안위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이 두 가지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두 가지는 별 기능이 없다. 특별하게 레이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뭐 자동 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무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하나면 되잖아요. 우리 취향에 따라서 긴 거 좋아하는 분은 지팡이만 있어도 되고 짧고 단단한 거 좋아하는 분은 막대기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목자는 다 들고 있어야만 양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요? 왜일까요? 이게 한국과 이스라엘의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만 든든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목소리 큰 한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이 말씀은 모든 유대 문화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뭐냐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이것은 바로 법에 관한 이야기죠.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즉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은 혼자는 안 돼요. 한 명의 증인만 있어서는 그 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나?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제자면 예수님의 직제자인데 그렇게 훌륭한 엘리트들을 왜 혼자씩 보내면 12군데를 보낼 수 있는데 왜 둘씩 보내요? 절반밖에 못 보내는데 왜 둘씩 보내요? 그게 바로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 법에서는 혼자서 증언하면 위력이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둘이 가야 돼요. 둘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는 12명이라 인원이 적어서 그랬나? 그럼 인원이 좀 많으면 다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인원이 늘어나도 똑같아요. 70명이 돼도 관계없고 100명, 700명, 7,000명 돼도 관계없어요. 항상 둘씩 보내요. 왜요? 이것은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할 때 반드시 둘씩 보내게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의 관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보고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맞아. 이 새벽기도 하루 한 장 시간에 지금 요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 건축과 함께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저에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 역대하 말씀 가운데 얼마 전에 지난 말씀인데요. 역대하 3장 17절, 구약 659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 기둥이 굉장히 뜻밖의 물건이에요. 원래 성막에는 이 기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나서 그 앞에 10m도 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놋기둥 두 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놋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이 두 엄청난 기둥을 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기 전,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만나는 이 두 개의 놋기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시면 야긴과 보아스의 1번, 2번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각주가 그 밑에 달려 있습니다. 1번을 따라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야긴 1번에 저가 세우리라라고 되어 있고요. 보아스 2번을 따라가면 이번에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놋기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놋기둥은 뭐냐?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신다고 하는 약속이요. 또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능력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두세 증인, 바로 그 두 증인이 성전 앞에 서서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야긴과 보아스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그 솔로몬 왕의 모든 성전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그 놋도 다윗이 준비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목자 시절에 항상 들고 다니던 그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양들이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와, 우리 목자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목자님이 나를 웅덩이에 빠지면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뒤집어지면 우리 목자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양의 믿음이요. 그 양에게 주는 확실한 약속이요. 게다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목자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먹을 것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내 물도 찾을 수 없고, 나는 사망의 은칠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지만 목자님께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의 확실한 약속,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며 양들이 누리던 그 평강을 다윗은 떠올리며 준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등장을 하는데, 자, 보여주세요. 야긴과 보아스, 과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 야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우리라. 자, 제가 야긴 하면 여러분은 저가 세우리라고 외쳐주세요. 자, 야긴. 두 번째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제가 보아스라고 외치겠습니다. 보아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오지만, 예배를 오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바라보며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꽃꽂이를 좀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꽃꽂이를 잘 안 하는데 이런 특별한 절기 하잖아요. 저는 이 특별한 이 꽃꽂이가 마치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둥은 아니지만, 꽃이지만 우리 같은 믿음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쪽을 야긴으로 할까요? 이쪽을 보아스로 할까요?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싹 터오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나는 우리 6개월을 한번 돌아보는 영상을 보겠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가 송국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첫 시간을 청년과 나눔의 찬양으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로 출발했고요.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재직 세미나를 또 열었고요. 신임 재직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오시면서 새로운 재직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성경을 통독했죠. 올해는 신약을 완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이 1년을 출발했고요. 일부 시간이 9시로 바뀌면서 대단한 변화죠. 길라 찬양대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다짐했고요. 저희 교육자들이 특성을 또 불렀고요. 청소년들은 연탄을 들고 감천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저 따뜻한 시간을 우리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재직 교육, 새로 신임 재직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를, 또한 우리 장로교 예배와 직제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제일 큰 변화죠. 천사의들, 유치부 아이들 위해 만들었지만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교회에서 못 놀아본 세대라 아픔을 안고 다들 찾아와서 위로를 얻는 자리가 됐고요. 제가 같이 썼지만 책도 한 권 냈고요. 가정 예배가 새롭게 또 정착이 되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가족 식사권의 기쁨도 누리시고, 또 카페 이용권의 기쁨도 누리시고, 은근히 긴장되는 시간이 되고 있죠.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아주 기쁜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교사대학 시간도 저희가 가졌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잘 준비해 주셨고요. 또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사품 기도훈련학교가 12주의 기나긴 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새생명이 탄생했죠. 우리 혜민이가 태어났고요. 유정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술 집사님, 송미아 집사님네 손녀도 태어났습니다. 어린이 전도대는 더 활발해졌고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참 교사들의 수고가 너무나 귀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어린이부 책상도 참 좋아졌어요. 환경이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가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생겨서 이제는 누구나 교회에 와서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됐고요.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머무는 교회가 되고 있고요. 코칭 세미나도 저희가 수료를 했고요. 또 크리스찬 부모 교육 세미나도 열었고, 무엇보다도 부흥회 황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부흥회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하는 분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은데 처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세례 입교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또 복음 들고 노방전도도 나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참 행복했고요. 새생명 초청잔치 부사일생, 부사일생 저희들 힘있게 외치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또한 부활절 칸타타도 멋지게 해냈습니다. 정말 찬양대회원들 한 명 한 명 수고하셨고, 저도 본의 아니게 출연해서 같이 영광을 맛봤습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이 직업체험전을 나가서 정말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교회를 청소하면서 저희가 교회 생애를 준비했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손보면서 준비했고요. 그렇게 맞이한 26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또 맞이했습니다. 촛불 불고요, 케이크 자르고요, 기쁨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또 무엇보다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는 유치부 발표 예쁘게 봤고요. 우리의 손녀들, 손자들, 아들, 딸들, 엄마와 딸의 대화, 또 우리 같이 특송 시간이 있었고요. 3대 예배가 함께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어버이 주일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젠 참 귀한 시간이 되었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박성규 사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화사품 안 끝날 것 같은 12강이 종강했고요. 기도 훈련학교도 종강을 했습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영남시찰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교사 강습회를 같이 했고요. 다음 세대를 잘 기르자라고 하는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경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청소년부 비전 코칭, 그리고 우리 어른들 기도 학부모 코칭을 이제 2번 했고요. 2번이 더 남았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종강을 하고 수료식을 하사품 기도훈련학교 수료식을 했죠. 또한 우리 피 선교사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올해 오후 예배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미지 설교도 있었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임이 시작돼서 지금 열심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에 출발하는 단기 선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체력 훈련도 했고요. 같이 단합 대회도 하고, 또 부산 극동방송의 생명교회 편 생방송에도 출연해서 우리 교회가 방송을 타기도 했죠. 이미지 전기형 설교가 또 매월 한 번씩 지금 도입돼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는 설교로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칼럼 연재, 신문 칼럼도 연재가 시작돼서 8번이 나갔고, 많은 매체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면서 각종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고, 또 이제는 TV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소개가 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데, 그 중심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더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긴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한가운데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세우시는 역사, 저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 지난 6개월간 우리를 세워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앞으로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나 혼자 세우신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며 함께 힘을 모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간 함께 했고요. 앞으로도 함께 갈 거거든요. 주님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이 시간에는요, 잠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나와주실래요? 통으로 나와주실래요? 통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주변에 지금 인사 못한 분을 지금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그분에게 송가대원들도 나오시고, 자, 찾아가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 교회의 발전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당신의 수고에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도 좋고요, 인사해도 좋고요, 안아줘도 좋고요. 지금도 특별한 상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세요. 당신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키워주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자, 일어나실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하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이 우리를 알아오게 할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시고 진사하게 만나세요. 자, 우리 베이스 테너 만나세요. 찾아가세요. 여보, 함께한 여러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함께한 날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신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신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할 때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는
복된 삶, 가슴 벅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반전을 마치며 또 반전을 시작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여, 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울 안에 많은 감사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위해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도와주시는 아버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증인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저희는 이 시간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저희들 기쁘게 협력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성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